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들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신영 원사님 소원이 뭐예요? 아멘입니다. 정의원 성도님, 집사님 소원이 뭔가요? 아멘입니다. 조봉기 집사님 소원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북한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요? 순간순간 짧게 그 현실에 따라서 내가 바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뭔가 내 인생을 두고 정말 간절히 바라게 되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소원의 내용들이 우리는 다들 전도자들이라 거룩하게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가 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원이라는 건 내가 모든 것을 들여서 거기에 방향 맞추는 것이 소원이거든요. 내 시간, 내 기능, 내 모든 물질, 그 모든 것을 들여서 내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소원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은 다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있잖아요. 밥 한 끼라도 배부르게 먹었으면 지금도 라면 하나 가지고 하루를 버티는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 저 아프리카가 아니고 한국에 있어요. 또 뭔가 불합리한 그런 어떤 가정의 부모의 그런 폭력 앞에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의 직장 상사의 그런 폭력 앞에 정말 여기서 나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도 있겠죠.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그 육신적인 것들의 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 다 상처라는 것 가지고 그게 우상으로 되어져서 그 말은 내 기준이에요. 근데 내가 세워놓은 건 줄 알았는데 나에게 세워져 버린 거예요. 어떤 배경 속에 국가와
내 가문과 가정과 내가 자라온 성장 배경 속에 내게 세워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 시대와 국가와 그 가문의 배경 속에 나에게 그 가치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생긴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가치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거기에 그걸 이제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소원을 품게 되어지잖아요. 전 어렸을 때 무조건 센 게 좋은 거잖아요. 애들하고 놀 때, 그죠? 센 게 좋은, 가장 센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끼리도 놀 때 제가 캐릭터를 잡은 게 뭐냐면 세다예요. 세다. 내가 가장 세다. 그래서 민세다. 이게 나예요. 왜냐하면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캐릭터를 잡는 거죠. 그래서 만화 같은 것도 찌질이로 있었는데 어느 날 힘이 탁 생겨가지고 다 쓸어버려. 이런 게 저한테는 좋은 거예요. 뭔가 나에게 차곡차곡 세워져 버리는 거. 근데 그게 왜 세워지고, 그러면서 내가 왜 그것을 바라고 원하게 되어지느냐? 실제로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몰라요. 하나님의 세계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해서 인생을 무너뜨린 사단의 세계도 몰라요. 이 영적 세계를 모른 그 영적 무지, 영적 세계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뭐 무속인들은 그래도 영적 세계를 좀 알아서 뭐 좀 말이 통하고 그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들이 아는 영적 세계는 영적 세계가 아니에요. 귀신의 세계인 거지 영적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단의 세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영적 무지. 그 귀신의 그 역사가 센 그런 가문의 배경 속에서 꿈으로도 보고 몸으로도 느껴지고 뭔가 오는, 그게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 영적으로 무능하잖아요. 알 수 없으니까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영적 무능 속에서 우리는 영적 문제를 계속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계속 세워지느냐? 흑암망대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박사도 되고, 이 안에서 재벌도 되고, 이 안에서 별별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흑암망대, 내가 소원을 가지고 내가 판검사가 돼야지, 의사가 돼야지, 내가 재벌이 돼야지, 그래서 날마다 꿈은 이루어진다, 나는 꼭 그 사람이 돼 있어, 난 그 사람이 될 거야, 난 그 사람이 됐어. 뭐 각 그 연예인들 뭐 또 많은 뭐 책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거울 보면서 날마다 나는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그랬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또 그대로 목사라고 하는 칭하는 그 사람이 수만 명을 모아놓고 그걸 강연을 한단 말이에요. 뭐 긍정의 힘 뭐 그래가지고 그게 완전 다 흑암망대란 말이에요. 여기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하나님만 딱 없이 하나님만 안 믿고 나로 딱 만들어 놓은 거다. 그 내가 태어난 가정 가문, 그 태어난 그 시점이 이미 영적 사망 상태로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로 죄, 저주, 재앙,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태어난 그 가문에 그 영적인 그 기초가 계속해서 내게 들어오잖아요. 유교 가문이다, 불교 가문이다, 뭐 그런 게 계속해서 들어오는 영적인 기초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영아 때부터 영적 근본 불신앙, 영적 사망, 거기에서 뭔가 그 가문, 국가와 그 가문이 말하는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최고의 가치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걸 들려지는 그 영적 기초가 세워지는 그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영유아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영적인 하나님이 없는 그 지식들을 계속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그 지식을 계속해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것들이 쌓아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때 문화라는 것이 급속하게 요새는 뭐 초등학교서부터 뭐 유치원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급속하게 들어가지만 본격적으로 하나님 없는 문화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때는 뭐가 좋아요? 부모보다도 친구가 좋잖아요. 왜? 문화가 통하는 그 집단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가죠. 그러면서 이제 대학이라는 것 속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 없는 전문성, 그 기능, 그것들을 이제 갖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청년, 하나님 없는 그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성세대, 완전히 하나님 없는 그 삶으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게 나란 말이에요. 그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우상 속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 내 소원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라고 영혼 구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자식 다 바치고 영혼 구원 할래? 아니면 네 자식 선택할래? 자식 선택해요. 제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할래? 네 자식 아니면 네 집, 네 사업 선택할래? 세계복음화 선택 안 해요. 내 사업, 내 집, 내 자식 선택하지. 왜? 나는 세계복음화 하고 싶고 나는 영혼 구원 하고 싶다. 근데 그 세워진 게 종교로 세워져 있다니까요. 복음으로, 생명으로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게 진짜 바르게 보여야 된다. 인정해야 돼요.
내 소원이 그거다 그러면 모든 게 거기에 방향 맞춰져야 되고, 거기에 방향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 여정을 가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전혀 그 여정이 없는데, 전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정을 안 간다니까. 그 흐름 속으로 안 들어가요. 근데 내 소원은 영혼구원이고 세계복음화 안 맞는 거라니까. 내 뭔가 종교라는 거, 내 뭔가 상처와 우상 속에서 잡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걸 바꿔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답을 정확하게 주신 게 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되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어떻게 계셔요? 어떻게 계셨고 무엇으로 계셔요?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이게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렇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뭐예요? 김전수 집사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뭘까요? 각자 나름대로 이제 생각되어지는, 뭔가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에베소서의 1장 찾아보겠습니다. 1장. 처음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그러면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잖아요. 맞나요? 예.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빌립보서니까요. 빌립보서, 분명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6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못 찾으셨어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데 뭘 이루어 가시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뭐예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그 의. 끊임없이 우리는 내 의를 계속 붙잡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런데 왜 이래? 라는 것으로 자꾸 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불신앙이라니까요. 흑암망대에서 세워져 있는 내 기준, 내가 원하는 거 그걸로 돼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의, 그 의의 열매 그거 맺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2장 5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걸로 기록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모든 그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로 모든 이름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래서 아직이라는 현실 속에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 일이 일어나겠죠. 우리의 모든 것이 내 모든 영혼, 내 마음 생각, 내 육신의 삶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야 되겠죠. 그 일이 먼저 일어나겠죠.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게 품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죄인으로 낮아진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의 문제나 나의 문제나 저 사람의 상태나 나의 상태는 똑같구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나로, 중독자가 나로, 저 노숙자들이 나로, 저 이상한 미친 짓 하는 사람이 나로 보여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으로 답을 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겠죠. 그게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김정주 집사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기름 부었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참된 왕. 그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사탄. 인생은 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세상 임금, 세상 신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에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건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사장, 수많은 제사장들이 수많은 제물을 바쳤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 그 죄의 저주 재앙을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자신이 제사장 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많이 말씀을 알려주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하지만 실제 영을 깨우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참된 길,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여야 된단 말이죠. 왜? 내 문제가 무슨 문제길래,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길래? 사단에 장악된 문제라니까요. 죄에 빠져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는데, 하나님 만나려면 죄와 사단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죠. 근데 내 문제가 그 문제로 안 보이거든요. 진짜 문제는 이 문제인데, 내 문제, 내가 지금 여기는 고통과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그 문제 의식이 이미 병들어 있어서 그 문제로 안 여겨지거든요. 그 문제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정을 가면서 그 문제가 정말 확인되게 하세요.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의 문제는 원죄의 문제라니까요. 돈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병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많이 못 배워서, 남편이 이상해서, 부인이 이상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원죄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 원죄의 사건을 뭐라 해요? 근본의 문제. 모든 것의 근본인,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인데, 모든 것의 근본, 인간의 근본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그 생기의 호흡, 그 영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삶이, 육신이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근본에 문제가 온 거란 말이죠. 그걸 몽땅 잃어버린 사건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근본의 문제, 그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개입한 문제라니까요. 사탄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 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왜?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신 거죠. 그 죄에 그대로 멸망하도록 놔두시지 않으시고, 그 즉시 하나님이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으로, 그 죄에서 빠져나올 그 희생제물을 뭘로? 가죽옷으로 해입히시면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회복해 주신 거잖아요. 그 복음의 흐름이 아니면 인생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근본의 문제,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인데, 인생은 뭐가 문제라고 여기냐면 드러난 문제가 문제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드러난 문제가 뭐예요?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이 믿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생명 관계를 놓쳐버린 그 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문제인데 아담과 하와는 내가 벗은 게 문제라. 드러난 문제가 문제라고 여긴다 말이에요.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고, 일이 안 되는 게 문제고,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게 문제고, 그 드러난 문제가 문제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지금 안 바뀌어지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숨겨진 문제. 뭐가 문제라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의식이 그걸 이미 근본의 문제, 전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행복을 누렸던 그 근본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의식 자체가, 이 생각 자체가, 문제의식 자체가 병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벗은 게 문제로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문제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로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건 문제가 아니야. 이건 문제가 아니야. 이것도 종교란 말이에요. 마음을 비워야지. 좋게 생각해야지. 좋은 생각해야지.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몽땅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유, 좋게 생각해.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까탈스럽게 하고 그래. 배포가 좋은 것 같고 쿨한 것 같지만 그게 똑같은 상태라니까요. 까탈스럽게 막 냥냥냥냥냥 거리는 거나 아유 좋게 생각해 이거나 똑같은 상태예요. 어떤 상태? 근본 문제 속에 있는 그 의식 때문에 내 감정이 자동적으로 그냥 상하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워지고 두려워지잖아요. 그렇죠? 뭔가 일이 딱 닥친다? 그럼 불안하고 두렵고 화나고 낙심되고, 그건 감정이 그냥 돌아가잖아요. 왜? 이미 시스템이 딱 돼 있거든. 그래서 그 의식과 감정 때문에 또 뭐를 선택해요? 나뭇잎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나뭇잎을 선택했잖아요.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해결할 나뭇잎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잠깐은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불안이 찾아오죠. 이 나뭇잎이 바싹바싹 말라가, 바람이 불면 슉 날아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서 이제 사람이 자기의 뭔가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는 게 문명이라는 거잖아요. 줄을 만들고 아니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덮어 써가지고, 하나님 햇볕에서 안 마르고 바람에도 안 날아가는 딱 달라붙는 나뭇잎을 주세요. 오래가는 나뭇잎을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거 잘 믿는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는 상처와 우상으로 돼 있는 거죠. 종교로 돼 있는 거잖아요. 먼 옛날에 얘기 같지만 지금 똑같은 상태라니까. 똑같은 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 사이클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세계복음화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 뭐만 딱 안 바뀌어진 상태로, 근본 문제만 딱 모르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로. 제가 그리스도 듣고 이 훈련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제 소원 딱 가지고 있었던 거 세계복음화라니까요. 다른 소원 없었어요. 저 세계복음화. 그런데 밑바닥에는 뭐예요? 그래야 인정받는 거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맞는 거야.
내 스스로 찾아놓은 답이라니까. 내 스스로 찾아놓은 종교 속에 내가 붙잡은 그 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내 인생과 내 모든 시간표가 그것과 맞아지는 쪽으로 가지지를 않아요.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근원적 운명이 안 바뀌니까 배경적 습관적 운명은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시스템이 그걸로 계속 돌아가요. 진짜 문제는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 영의 문제예요. 내 육신의 삶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 생각, 정신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영의 문제예요. 영이 죽어. 영이 어떤 문제냐? 영이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죽은 건 반드시 썩잖아요. 그죠? 내 정신의 문제가 뭐냐? 영이 죽어서 썩어버렸는데 뭐가 썩냐? 내 뇌가, 내 생각과 마음이 도무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답이 나에게 답이 안 되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분명히 답을 주시잖아요. 누가 너에게 버섯을 알려주었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느냐. 이미 사단이 누구인 뭔지 죄가 뭔지 그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 그래서 상황에 대고 사람에 대고 핑계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여기서 구원하여 주세요. 그 신앙의 고백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 뇌 죽은 영이 썩어서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상처와 우상이라는 것으로 시스템이 딱 돼 있는. 무슨 시스템? 종교 시스템. 내가 문제라고 여기고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는 그 종교의 시스템. 그걸로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그것 때문에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육신의 삶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 육신의 삶의 문제, 그 문제는 죽은 것이 썩어서 냄새가 계속 나는 거잖아요. 어떤 냄새?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재앙과 고통이 없어지질 않아요. 또 분명히 내 삶에 하나님은 생육번선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센 거, 그러면서 많은 거, 이게 딱 상처와 우상으로 돼 있거든요. 능력과 풍요가 상처 우상으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조리티, 그러니까 다수, 사람 많은 거, 이쪽으로 자꾸 관심을 두고 방향을 잡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수, 마이너리티. 많은 사람,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지만, 수만 명이 쫓아다녔지만, 수백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은 한 명, 세 명, 거기에 그 소수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마이너리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들 뭐에 끌려 살아가요? 뭐가 없으면 제일 힘들어요? 돈. 돈 따라 뭐든지 가잖아요. 돈 더 준다면, 돈 더 벌 수 있으면 돈으로 뭔가 해결하려는 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미션. 내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분명하면 돈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거기에 주시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며 거기에 충분하며 그 미션을 이루는 삶으로 가는 거죠. 근데 내게 미션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돈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게 내 생각과 마음에 자꾸 그게 신경 쓰이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현실이 그러니까 돈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먹는 것도, 차 타는 것도, 뭐 집에 사는 것도 다 돌아가는 게 다 돈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현실이 아니라 불신앙 속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내 자녀들을 볼 때에도 내 미션이 분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그 미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 돼서 이 시시콜콜 하나하나 막 간섭하고 막 이거 내가 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전도자가 정말 하나님이 미션을 주셔서 그 미션 때문에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중독 예방 선교국에 들어와서 그 증인 전도자를 만나면서 계속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상처가 됐겠죠. 자녀들을 전혀 돌보질 않고 중독자들하고 같이 있고 새신자하고 같이 현장을 계속 다니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 부인이, 자녀들이 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 전도자는 미션이 분명했거든. 하나님을 믿었거든. 심지어 훈련장에서 나오는데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한 10분, 10분도 아니겠지. 뭐 이렇게 찾아보다가 없네. 근데 나 캠프 하러 가야 돼. 그냥 가버리셔. 자녀 찾지 않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한다고 막 그랬겠죠. 근데 분명히 자신은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실 줄 알고 난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갔잖아요. 그랬더니 새벽 3시쯤 돼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목사님이 찾아가지고 데리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 당사자 그 아이에게는 상처도 되고 뭐 많은 것들이 쌓여 있겠죠. 그러나 그 상처가 아버지가 날 안 챙겨줘서 받은 상처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영적 문제 근본 자체가 하나님 떠나 있는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그걸 귀신이, 악령이
그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계속 그걸 가지고 오는 거라니까.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참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 자녀에게도, 부인에게도, 남편에게도 그걸 아는 전도자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운동의 이 흐름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안 좋고 뭐 PG 수업이 나오고 뭐 그러니까 내 기준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교회사와 한국 교회사와 지금 세계 역사를 성경적 전도운동의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기에 얻어 걸린 우리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 기준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가 맞다는 것 가지고 또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미스테이크. 하나님은 내 교회 아니고 성경적 전도 운동 무브먼트를 일으키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어떤 터 위에 지금 뭐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는지 그걸 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니까. 내게 지금 정확한 미션이 없구나.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 구원은 내가 외치고 내 중심은 그걸 가지고 있지만 내 영적 상태는 그것과 맞지 않는 상태가 맞지 않는 망대가 세워져 있구나. 하나님을 그거 보게 하시고 그거 무너뜨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내 문제가 지금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감정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내가 갇혀 있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그 망대는 무너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끝내주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사단의 그 권세에 잡혀있는 죄 저주 재앙 가운데 영원한 멸망 사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 나를 십자가에 죽여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모든 나의 것을 전가받으시고 죽어주시는 거잖아요. 대신. 그래서 십자가 거기에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그 죽음을 끝내고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새롭게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시려고 눈에 안 보이는 성령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는 뭐가 남는다고요? 사단의 권세가 사단의 일이 남아요. 나를 속여서 내가 주인 되게 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했던 그 사단의 일이 그 십자가에 박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한 그 사단의 일, 사단의 권세. 그러면서 나의 죄, 하나님 믿지 않는 내 죄가 무슨 죄냐? 사단과 일치가 돼서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좋아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내 죄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떠났고 죄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내 열심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서 오히려 아벨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가 그 죄가 내 죄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인정이 안 되시죠? 난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러시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그거예요. 내가 목사가 돼서
나는 하나님 믿고 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이끌어 가는데 이 성도들이 말을 안 듣고 말씀을 안 따라가서 그게 문제라고 그 원망과 뭔가 그 성도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가인과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 죄가 십자가에 끝나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맞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신 거 맞습니까? 그것부터 바르게 진단되어지고 그것부터 바르게 되어져야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를 믿는 자에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 왜 종교로는 안 되는지, 왜 복음인지, 이 기독교는 사회적 문화적 분류로 종교로 되어 있지만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고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종교는 인간이 자꾸 뭔가를 답을 찾아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고행도 하고 뭐 도도 닦고 명상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깨닫고 그걸 적어놓고, 근데 그걸로 사단을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니까.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찾아오시는 거라니까. 그게 복음이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그게 복음이라니까. 내게 복음이 정말 맞냐? 내게 정말 그 복음의 역사가 있냐?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그 역사가 정말 있었냐? 점검해 보셔야 된다니까. 내 소원이 정말 그거냐? 나 정말 복음 알길 원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내가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죽음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과 맞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정말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 복음의 증인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복음을 또 지속할 후대를, 미래를 남기길 원합니다. 이게 내 정말 소원이 되는 게 맞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일, 그게 정말 먼저 찾아져야죠. 그게 확인되어져야 되죠. 아, 내가 아니라 내가 이 종교 저 종교 하다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김점수 집사님은 정은순이라는 우리 이쁜이 정은순이를 만나게 하셔서 교회 다니게 되고, 교회를 뭐 포천에도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와야 돼? 그러다가 아, 여기에 말씀이 좀 다르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자꾸 듣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정말 있냐? 아니면 내가 여기에 있는 거냐? 내가 찾아온 거냐?
거기에 정말 답을 내셔야 돼요. 내가 찾아온 사람은 어느 날 내가 떠나요. 나하고 안 맞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다면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 자꾸 흔들리기도 하고 갈등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내 토대가, 내 망대가 흑암의 망대로 되어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이걸 자꾸 확인하게 하셔서 그 교회와 지역을 살리는 그 사람으로 세워가시겠죠. 정말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복음, 난 정말 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뭘까요? 이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아까는 대답들을 좀 하시더니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자, 바울이라는 이름 앞에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영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럼 이 복음이 뭐냐?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우리에겐 복음이란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이, 그 내용이, 그 실제가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과 죄, 그 문제를 끝내시고 지옥의 권세를 끝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뒤에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영으로 찾아오신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고 어떤 느낌도 없어요. 그렇죠? 배부르지도 않아요. 우리 안에 그러나 가득하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정말 내게 오셨냐. 올해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계속해서 내게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게 바르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정말 그 생명으로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죠. 절대 여정이라는 건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절대 여정이에요. 그죠? 다른 어떤 것도 이끌어 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 가지고는 이 절대 여정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뭐부터 되게 하셔요?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가장 뭐부터 되게 하세요? 예배부터 되게 하시죠.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라는 건 뭐예요? 구원. 구원이 뭔지.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거거든요. 그거 계속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 그 생명, 죽었던 나에게 그 생명으로 찾아오신 거, 그게 전부 다구나. 그 절대 가치를, 그 구원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그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상태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흑암의 망대 속에, 내가 기준, 내 가치관 속에 내가 원하는 바로 잡고 있었던, 내가 쫓아가는 소원으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된 세계복음, 하나님의 언약으로 된 영혼 구원,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누리는데 내 인생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해석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 부모, 그러면서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세상이, 뉴스를 볼 때 계속해서 이 세상이 보이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계속해서 귀신의 역사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범죄자와 정신병자들, 중독자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구나. 후대들에게 아무리 내가 좋은 것 입히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좋은 직장 보내도 소용없구나. 영적 문제를 바르게 알고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는 전도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후대들 다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미 언약으로 줘 놓으셨구나.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구나. 그게 그때부터 세계복음화가 진짜 나에게 품어지면 내 모든, 내가 자고 일어나고 먹고 또 놀고 일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지게 되어지겠죠. 내 목회하는 거, 그냥 능력 없었던 내가 그래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조금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좀 인정받고 목회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목회자로 세워서 중요한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보내시는 것이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237 5천 종족까지의 그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구나. 진짜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언약이 맞고 나의 소원으로 그게 잡혀지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실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라는 것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내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아직 과거가 안 끝난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상처와 우상 속에서 계속 배경적인 운명에서 계속해서 끌려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수, 돈,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거, 그걸로 계속해서 끌려가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 그게 완전하게 성취되어질 그 미래, 그러나 지금 현실 아직 안 되어진 것 속에서
계속해서 나는 그 언약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그 세계복음화를 믿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내 인생이어야 되고 나여야만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게 돼요. 나에 대한 이유가 왜 내 인생이어야 되는지, 왜 나여야 되는지, 그게 붙잡아지는, 그게 미션, 그게 나의 소원. 그걸 붙잡고 계속 예배와 언약 붙잡는 그 기도와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내 현실이라는 삶 속에 만남과 내 업이라는 것과 가정이라는 것과 계속 그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나의 상태를 계속 바꾸면서 영적 세계와 영적인 그 사실들과 그 영적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라는 것,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를 계속 맞아가는 그 여정으로 나를 끌고 가시잖아요. 그게 성취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나의 인생에 대한 이유가 내 현장에서 자꾸 실현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거잖아요. 누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여전히 사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살고 있는 게 나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기준인 것 같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그 가치관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실현을 내가 자꾸 시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낙심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거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내 다섯 기초의 그 삶과,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덧붙여서 237 5천 종족까지의 그 선교의 문을 분명히 실현시켜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작품을 남기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해서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지속할 그런 시스템으로. 지속 시스템이라는 건 뭐예요? 제자 남기는 겁니다. 제자. 그리고 그 제자와 함께 지역과 그 현장을 살릴 교회를 남기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건 뭐부터 무너져요? 흑암부터 무너지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흑암부터, 흑암의 망대들부터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네피림 병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셨던 것들이 회복해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진짜 나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뭐냐? 정말 밥을 못 먹어서 3달, 아니 3주, 1달 이상 밥을 못 먹어서 그 간절한 그 상태. 정말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볼 때 너 구원 못 받았어. 목사가 그런 말을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사모님 구원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조봉기 집사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 갈급함, 그 간절함. 어느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나에게 있어야 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없었으면 좋겠는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때의 그 애통함. 자식 새끼가 아파가지고 저거 어떡하지? 그때의 그 애통함이 아니고 그 자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병의 주권도 하나님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내 속에는 왜 이렇게 불신앙이 계속해서 올라옵니까?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하나님이 절대가치로 절대주권자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게 정말 되어지기를 소원하는데 내게는 왜 그게 안 이루어집니까? 그 애통함.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왜 그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그 말씀에 복종이 안 됩니까? 말씀에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 더 높아. 내 생각, 내 지식이 더 맞아. 의에 줄이고 목마름.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노력, 내 열심, 내 잘난 거, 내가 뭘 그걸로는 안 되어집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 정말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의 소원이 정말 점검되어지고 하나님과 맞아지는 소원 정말 품게 되어지고 그 소원이 실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